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날 뭘로 알고, 내가 목회를 한 지가 몇 년이고 성경을 몇 번을 봤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룻기와 에스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더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아차, 이게 넌센스 퀴즈였구나. 그래서 김민숙이야 이민숙이야 제가 이제 물어봤죠. 민숙이라는 이름은 우리말 여자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숫자, 영문 성경의 제목은 numbers,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오늘날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통계학에 관심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을 때 우리가 몇 명이나 나왔는가 하고 숫자를 헤아렸어요. 60만 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지역에서 숫자를 헤아렸는데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 줄지 않았고 긴 세월 동안 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해지고 번역되어지는 서구 유럽에서부터 가는 그 전통이 아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제목이 숫자가 아니었어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늘었느냐, 얼마나 줄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느냐. 여러분, 교회를 보는 관점은 어떠십니까? 장충단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됐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14년 됐습니다. 와, 14년이 그렇게 놀랄만한 숫자가 아닌데 장충단교회에서 14년 목회했다니까 와, 그러면 몇 명이 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의 관심은 숫자가 아닌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루트를 따라서 숫자라고 제목이 붙은 거죠. 원래 이 오경을 기록할 때의 제목은 이 책 전체의 맨 앞에 나오는 주제가 광야에서 숫자를 헤아렸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다. 광야가 주제예요. 광야라는 말이 우리말 어감은 빈들, 돌멩이가 잔뜩 널려있는 쓸모없는 땅, 고통스럽고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땅, 이렇게 느껴지지만 히브리 말로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 이게 광야의 의미예요.
우리는 광야를 40년 동안 갔다 그러면 고생 많이 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길 40년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통계 금전 출납부로 보느냐 여행기로 보느냐 사람들의 숫자와 힘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과정으로 보느냐 성경을 읽는 관점이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몇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의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열 하루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 보이는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두루다니면서 탐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여행을 며칠씩 하셨습니까? 기껏해야 일주일, 길어야 한 열흘 동안 다 둘러보고 오셔서 이스라엘 전문가가 다 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40일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보고서 채택의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소수 의견 2사람, 다수의 의견 10사람. 다수결로 이미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이 되었습니다. 10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기름진 땅인데 그러나 그림의 떡이야. 가보니까 우리에 비하여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인데 그들하고 비교해서 마주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우리는 노예 출신이라 전술, 전법 하나 익숙한 적이 없고 무기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 성을 쌓고 빗장을 지르고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무기가 있고 그들의 강력한 힘과 전술은 감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걸. 노예로 살더라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그 땅에 살 걸. 괜히 왔지. 그런데 2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고 거인이 사실이고 그들의 발달한 문화나 전술, 병기 그리고 축조된 성, 단단한 문빗장 틀림없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용기가 샘물처럼 솟아나더라. 가자!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혹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빵집에 가서 빵 먹는데 빵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빵이 컸다. 기분 좋죠? 생각지 않게 뷔페 식당 가서 뭐든지 마음대로 먹으라고 잔뜩 차려놓은 음식상을 보고 기분 나빠서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웬 뷔페 식당이야. 어우 부담스러워. 돌아오는 분 없어요. 2사람은 크다, 많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밥상이 크면 클수록 맛있지, 좋지. 빵이 크면 클수록 좋지. 가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긍정 보고가 그들의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었구나. 괜히 여기까지 왔어.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하루 동안 걸어와서 눈앞에 있는 그 땅을 지금부터 정탐 한 40일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돌아가야 된다.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직선 길을 포기하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여정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광화문 쪽으로 가려고 종로길을 딱 접어들었는데 광화문에 무슨 집회가 있습니다. 통제합니다. 돌아가세요. 서울 시내에서 돌아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기껏해야 5분 더 가고 30분 더 가고 아주 꽉 막히면 1시간 돌아가는 길인데 기분이 확 나쁜 거지요. 저야 순종적인 사람이니까 가라 그러면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 차 세워놓고 우리 집이 요 골목 아니라고, 난 일로 들어가야 돼, 난 반드시 이리로 가야 된다고, 교통 통제하는 경찰관들하고 막 언성 높여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40년을 돌아가라는데, 고대 사회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출애굽하던 이 시대에도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상인들이 다니고 군대가 오고 가던 대로가 있었어요. 그 길을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 길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에돔 땅, 지금의 요르단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순식간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에돔은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니까 길 열어주겠지.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갈 준비를 하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임금이 병력을 출동시키고 길을 딱 막고, 못 간다. 이 길을 가려면 우리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차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에 아시안 하이웨이 이렇게 써 있는 글 보셨어요? 처음 그 도로를 만들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도로로 그 길을 닦았지만 21세기에는 이 길이 경의선을 잇고 평양으로 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까지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언젠가 서로 자유롭게 왕래될 때 경의선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적 길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자, 그렇게 길을 만든 거죠. 지금도 북쪽에서 길 열어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를 띄워서 저 중동까지 가서 기름 싣고 올 필요가 없어요. 가스를 수입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머나먼 바다를, 위험한 해적들이 있는 곳까지 지나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불어 잘 살게 되는데 아직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중동에서, 그리고 저 흑해에서 생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해서 북한 쪽만 지나오면 우리는 일본까지 해저 터널로 그냥 수출하면은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에돔 족속이 길을 막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선택해서 고속도로에서 비포장도로 길을 선택하는 순간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길을 가봤어요. 지금은 돌반만 있는 그 끝없는 길에 아스팔트 포장길이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잘 돌아가는 차를 타고 그 길을 몇 시간 수없이 달려가는데 그런데도 제 속에 힘들다, 짜증이 나요. 그 길을 걸어갔을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불평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길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마음이 짧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짧아졌다. 우리는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길이가 길어져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이도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생기는데 별것 아닌 일로 딱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다 결렬되고 다 부딪히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여자분은 음식을 먹을 때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 먹어야 건강한데 왜 안 먹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시월드 이런 게 있어서 저게 5대양 6대주 해양 세계를 열고 나가는 그런 포부를 품자는 프로그램인가 그랬더니 시집을 요새는 시월드라고 그런다는 거죠.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다.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다 싫어졌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길 문제입니다. 길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길 문제에서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하찮은 음식, 싸구려 음식 이제는 실증난다. 그들이 싸구려 음식이라고 경멸했던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눈처럼 희고 진주처럼 곱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황홀하게 생활했는데 40년 동안 그거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 문제로 딱 틀어지니까 하찮은 음식, 싸구려 음식, 실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감정을 처리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교훈을 얻어야지 돼요. 한 가지 문제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한 가지 싫은 게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다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죠. 부부간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다가 당신은 다 그래. 신혼여행 때부터 그랬어. 당신 오빠도 그러고 당신 동생도 그러고 당신 아버지도 그러고 당신 어머니도 그러고 그러면 너네 오빠는 어땠는데 너희 할머니는 어땠는데 그렇게 좋다가 몽땅 다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조용히 서로 존중하면서 금방 해결이 될 문제 아니면 그냥 유보해 놓고 다른 거에까지 그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세요. 다 싫다, 지겹다, 마음이 상한다. 이제는 길 얘기만 나와도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모세가 입만 벌려도 다 싫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하나는 광야, 하나는 입. 그래서 말하는 입도 미드바르라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도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환경이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과정이 있어요.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윤리선생 같고 도덕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내 몸 안에 독소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는 대로 끌려온다는 거죠. 생각하고 비슷한 것들이 자꾸 모인다는 거죠.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차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몸살나게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에, 그 길에 어디선가 나오는 불뱀들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뱀이지만 물리니까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프고 죽은 사람들이 새카맣게 타서 죽으니까 불뱀이라고 했는데 독사예요. 독사. 독을 품은 사람을 독사가 물은 거죠. 감사가 가득하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데 속에 독을 품으면 독사가 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한 마음, 독한 말, 독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 짧아졌다, 이 마음을 길고 넓고 깊게 변화시켜야지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죠. 박순영 목사보다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더 잘 성장해야 우리 교단과 민족의 희망이 있다. 졸업하고 안수받은 우리 현재 목사님들보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우리 민족의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이제 금방 신학교 졸업하고 나온 전도사들을 피레미같이 보이고, 김 전도사, 이 전도사,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는 존중하는 것 같은데, 오 목사, 황 목사,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신학생들, 아직도 애송이들이 뭘 알아?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생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부목사였어요. 다들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를 길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등을 밀어주고 도와주는 일은 짧은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넓고 깊고 길어야 되는 거지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한 것이 우리의 죄다.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요. 아닌데요. 핑계가 우리는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잖아요. 관습이니까 다 그런데 나도 몰랐습니다. 상처되는지 몰랐습니다.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웬 변명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건 바로 실수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즉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뱀을 쫓아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하는 기회는 목숨 걸고 놓치지 말아야 해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아니,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에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을 쳐다보라니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그 말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 되지 않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 지긋지긋하고 아픔을 준 뱀의 모형을 올려다본 사람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고개를 들 기회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뱀에게 물리고 독한 말을 듣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이나 지혜나 억압적인 힘으로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고 올려다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부담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세계 선교, 민족의 복음화, 남북의 통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떠난 다음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우리의 신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 그들을 위하여 길게 내다보고 길게 기다리고 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을 보고 계산하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